여러분 바이올린 연주를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도 매주 은혜로운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강남역에 가보셨습니까? 강남역은 굉장히 분주한 곳입니다. 하루에 10,000명 가까운 인구가 들락날락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역 6번 출구의 그 하루 인원을 이제 체크해봤더니 그쪽 그 6번 출구를 통과한 사람만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4만 명이 이 강남역을 이용하고 강남역 6번 출구를 이용한 하루 인원만 10,000명 정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이 복잡한 강남역에서 한 연주자가 이제 버스팅처럼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연주를 하고 번 돈이 16,9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 들었던 바이올린의 가격이 70억이라는 것입니다. 7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16,900원을 번 거죠. 언제 본전을 뽑을까요? 그런데 이 연주자가 그러면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고 성신여대 교수님이었던 피오영 교수님이 이곳에서 연주를 한 거죠. 나는 유명 연주자다, 좋은 악기를 들고 있다 라고 티를 내면서 연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대로 유명한 곡들을 그 자리에서 연주한 것입니다. 단지 21명만이 그 연주하는 곳에 자신이 들은 연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왔는데 그 총 비용이 16,900원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었는데요. 외국에서 먼저 몇 달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는 연주자가 이제 지하철 악사로 변장해서 45분간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를 해서 번 돈이 32달러, 약 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훨씬 더 유명한 연주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환율 때문에 그런지 3만 원, 한 2배 정도를 더 벌었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멋진 콘서트 홀에서 연주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지불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들어가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강남역 6번 출구를 지나쳤던 9,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연주자가 굉장한 연주자고 또 이 악기가 굉장한 악기고 또 우리가 듣는 이 곡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연주라고 생각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그 연주를 보았을 것이고 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유한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저의 말을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교회 안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올라가지 마, 신발 벗고 올라가, 떠들면 안 돼, 뛰지 마, 계속 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 아이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통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 뛰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큰 어른이 와서 뛰어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지해야겠죠.
가르쳐야겠죠.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성장해서도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그곳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우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매너라고 하죠. 우리가 있는 장소와 또 성격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강제성은 없지만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매너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있다면 미술 전시품을 감상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할 것입니다. 또 락 콘서트장에 있다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여기도 그랬던 시절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막 뛰면서 헤드뱅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락 콘서트장의 매너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한때 락 콘서트장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매너입니다. 그 장소에 따라 격식 있게 그 장소의 성격에 맞게 행동하는 것. 또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무법이나 불법이 있다면 법을 들이대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평소에 주변 계곡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채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 중에 버들붕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잡아도 됩니다. 그러나 잡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역에 따라 채집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채집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잡으셔도 되는데 경기도에 가서 잡으시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또 그곳의 법이 어떤지 안다면 그곳에 주어진 법이 어떤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법을 지키고 또 그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떤 하나님 나라 환경 가운데 두셨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스크가 실외 마스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코로나19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죠. 이 어려움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정치, 사회, 문화, 또 전 세계적인 반목과 또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상기후와 환경 악화로 인해서 기근과 재난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장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그로부터 130여 년 뒤에 바벨론이 남유다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또 그 모든 상황은 어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4절 16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제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4절까지는 2인칭 화자에게 3인칭 화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청자에게 말씀하시고 5절부터 7절까지는 2인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뜻하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것이다. 너희가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듣는, 이 언약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을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청각장애인과 스스로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19의 긴 세월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이 교회를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음치의 특징을 아십니까? 음치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자기의 소리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동이를 씌워놓고 노래 연습을 시키는 것이죠. 음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음치가 계신데 하루 종일 노래하는 것을 즐겨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데 교회가 계속 잘못된 소리를 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나라 안의 교회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유튜브에서 음악을 찾아서 비싼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음악을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2시간 동안 음악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폰을 뺐는데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혼자서 이제 밤에 음악을 들었더니 너무 위로가 되고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감각을 오랜만에 느껴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리노미라는 이제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현명하기에 내일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땐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을 테니까요. 지쳐서 힘들 때 나에게 기대어. 당신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나 역시 머지않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 혼자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 너무 많아 옮길 수 없을 때 내가 거기 있을 거예요. 당신의 짐을 들어줄 테니 그냥 나를 부르기만 해요. 지쳐서 힘들 때 나에게 기대어. 당신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나 역시 머지않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원곡 가사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면 서로가 어려울 테니까 한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 내 옆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셨다면 내가 이 가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더 이상 너 교만하지 말고 내가 옆에 있으니 나에게 기대어라.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노래 가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듣지 못한다면 왜 듣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듣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귓가에 우리의 노래를 불러주실 때 그 음성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해석해 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이 거룩한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사람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어떤 형식과 조직,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들을 모으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무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해서 머무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다 거룩하고 깨끗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범죄가 있고 불법이 있고 행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머무려는, 하나님 안에 머무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아시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회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공교회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제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혹 어떤 잘못된 교회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한다고 잘못된 사도신경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던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원어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근데 여기서 믿습니다 라는 이 단어에 크레도 인 데움 할 때 인이라는 이 전치사, 헬라어로는 아이스라는 이 전치사가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귀속되는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손이 제 몸에서 떨어지면 손이 스스로 주장합니까? 나는 손이다. 제 몸에서 발이 떨어지면 발이 스스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될 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손이 되고 예수의 발이 되고 예수의 눈과 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 부름을 받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깨우십니다. 깨어난 성도들은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구원의 언약과 희망 아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귀속되어져 있게 그 세포 하나하나, 근육 한마디 한마디, 그 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붙어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은 교회 공동체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연합하여 굳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이 성도의 교제는 세상 가운데 흩어진 수많은 보편적 교회들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교제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지점들처럼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퍼져 있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퍼져 있잖아요. 그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 전체 가운데, 그 교회를 두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단지 전도자라고, 기도자라고, 찬양자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 말씀은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능 엔터테이너로 세우십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보냄받은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름받은 공동체로,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각 성도들의, 각 무리들의 재능과 은사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에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다른 이들을 돕는, 물질적으로도 돕고 실제적으로 돕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데도 사용하였죠. 여러분,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보셨죠? 지금은 종영을 했는데,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은 특정 식당이 아니라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3개의 식당을 선택해서 그 식당의 솔루션들을,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데, 그 식당, 솔루션을 제공한 그 식당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들을 통해서 주변의 상권들이 다 살아나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잘 되라고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초대하라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들에게도, 고레스에게도, 이방 민족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 타보셨죠? 기차에는 기관차와 객차 또 짐차가 있습니다. 객차와 짐차는 그저 기관차가 이끄는 대로 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에 두신 이유는 예수를 쫓아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세상에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할 거룩한 무리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거룩한 성전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며 아버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어디든지 나아가 그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